아멘. 얘들아, 이번 명절에 오지 마라. 올해 말고 올해 보자꾸나. 코로나가 판치는데 괜히 올해 한번 봤다가 어려움 겪지 말고 올해 넘기고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보자.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현수막이 걸렸다죠. 고향마을 입구에. 코로나가 지난 주간에 1만 명을 돌파했고 어제 1만 7천 명.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명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죠. 몇백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설 연휴 끝나면 2만 명 넘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죠.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10만 명. 어쩌자는 거야? 10만 명. 말이 10만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야 10만 명 넘어가면 어쩐다죠? 그때쯤 코로나가 잡힐 거라고. 그러면서 정부가 뭐라고 말해요? K방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 10만 명 걸릴 사람은 걸려야 되는데 힘들지만 가보자 해서 좀 있으면 2만 명 될 것 같은데도 더 이상 방역 강화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다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과학이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이 코로나 조심하셔야 된다고. 만만하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무서워 떨 필요는 없다. 아이고 무서워라. 다 두드러 잡아야지, 박살내야지. 그래서 잡히는 바이러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러스의 숙주는 사람이고 사람이 살아있는 한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제로 바이러스, 제로 코로나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걸 잘 견뎌 이겨내야 됩니다.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감기도 바이러스입니다. 식구 중에 감기 걸렸어. 다 걸립니까? 걸리는 사람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免疫力을 길러서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집에 감기 바이러스 들어왔으니까 다 두드러 잡자.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염병 시대에 잘 견뎌내야 된다. 그러려면 조심하셔야 된다. 무조건 숨어 있다고 될 일도 아니고 바이러스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免疫力을 기르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과격한 운동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날도 많이 풀려서 중랑천 걷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고비 넘겨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뭐 두드러 잡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 설 명절이 이게 뭐 바이러스한테 이런 말 쓰기 싫지만 걔네들 대목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자니 찜찜하고 안 가자니 서운하고 어째야 좋겠습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야지 뭐. 올해 보고 끝날 건가? 앞으로 두고두고 오래 볼 건가? 하셔야 되는 거죠. 여하튼 그래요.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참 힘든, 결정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야 되는데 요즘 상황이 영 아니죠. 오늘 본문에 고향 이야기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이네. 고향 아니네. 뭐 이걸 굳이 뭐 헬라까지 운운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고향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향, 쉽게 이야기하는 고향을 찾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네 인생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고향, 참 고향은 본향이라는 거죠. 이 본향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네 인생인데 그런 여정 중에 잠시 거쳐가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뭐죠?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그린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카드. 말은 그린카드, 녹색 카드라는 소리인데 정작 그 카드는 녹색이 아닙니다. 아이보리색입니다. 근데 왜 그린카드야? 아이보리색 카드인데 거기 적혀있는 글자가 그린색입니다. 녹색으로 적혔습니다. 뭘 녹색으로 적어놨을까?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린 카드를 갖고 있으면 미국 땅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영주권이라 부릅니다. 그린카드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 땅에서 살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민권하고는 다른 겁니다. 시민권은 국적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은 만약에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이 땅에 살아도 된다. 이 땅에서 일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받았다면 물론 거주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국적이 바뀌는 겁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중국적자, 그런 말 있죠. 그게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주권 갖고서는 이중국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영주권하고 시민권에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잠시 살아가는 거라고. 물론 이 땅에 거주하면서 일도 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될 수는 없고 잠시 머물다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주권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주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을 나타내는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은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잠시 왔다가 살다가 먹고 살다가 가는 거니까 여기서 뭘 움켜쥐고 거머쥐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나는 집을 갖고 있는데요. 나는 차를 갖고 있는데요. 집 문서에 차 등록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봤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올라오라 하시면 다 놓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거 거머쥐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집을 떼매고 가겠습니까? 차를 울러매고 가겠습니까? 문서만 갖고 오면 되지. 그거 갖고 와서 뭐하게? 종이쪽지인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는 창고에다가 식량과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 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신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잔뜩 쌓아놨어. 이제 먹어야지, 이제 즐겨야지 했는데 앞불사. 어라? 하나님이 부르시네. 뭐 가야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쌓아놓은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야 모르지. 누군가 가지겠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만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다. 입건할 때 보셨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입건할 때 참 힘들어요. 입건하는 자리니까 이제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보는 자리니까 힘든데 장례를 진행하는 목사가 가족만큼 힘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못 볼 걸 봐야 되니까. 요새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요, 염하시는 분들이 입건할 때 꼭 한 말씀 하셔.
뭐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어머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노잣돈 필요하다고, 빈손으로 가겠냐고, 노잣돈 내시라고 하면서 염하다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그러면 부시럭부시럭 이제 뭐 봉투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뭐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찔러 넣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일을 하다가 또 노잣돈이 부족하다고, 이걸로 안 된다고, 그러면 뭐 또 내야지 뭐.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뭐 저는 늘 입건하는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눈치도 없어. 저는 이게 서 있어요. 목사가 성의식 들고 딱 서 있는데 염하시는 분이 노잣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한참 막 찔러놓고 할 때 와서 옆에서 그래요. 목사님, 서 있느라 힘드시죠? 좀 나가서 쉬시라고, 좀 앉아 계시라고. 그러니까 뭐 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가 민망한 거지. 서로가 아니야, 자기만 민망하지 뭐. 나는 뭐 계속 보고 있지. 목사님 다리 아프시죠? 저 밖에 저기 의자 있으니까 좀 쉬시라고. 안 나갑니다. 저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면 노잣돈 한 번은 걷는데 두 번은 못 걷어요. 그러면 뭐 염하는 분들이 눈치채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갖고 가긴 뭘 갖고 가, 무슨 노잣돈이야. 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쓰는 거지 못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 보면요, 임종 예배 드릴 때 돌아가시자마자 임종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꽉 움켜쥐고 죽습니다. 거머쥐고 있어요. 안 펴져. 절대로 안 펴집니다. 이거 피려고 했다가는요, 손가락이 분질러졌지 안 펴집니다. 그런데 24시간 뒤에 대략 입관하는데 그때는요 다 펴집니다. 아무리 펴져도 하룻밤 지나면 다 펴져요. 그러니까 손 딱 피고 거기에 뭐 다 닦아내는 거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움켜잡아봤자 다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입니다. 뭘 거머쥐고 가? 소유권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사용권만 있습니다. 쓰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스펠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 내 모든 보화는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한다. 후렴구는 이렇게 돼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저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을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가냐고,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고 하는 그런 찬송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을 통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눈에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에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향, 코로나라서 갈 수도 없지만 그 고향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 넘어 있는 본향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곳에 본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어려움을 겪는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이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했는데도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결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모든 것의 완수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생스 기도 제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다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집에서 고통과 슬픔이 다 물러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할 거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한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나의 완벽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영원히 거처할 거처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나은 곳, 본향을 향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수리, 그 독수리 하늘을 알지 못한다면 독수리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타락했어요.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에 들어가 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 그 계획의 목적이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 성공에 국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성공도 세상적인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한 세례요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참수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참수당하고, 그래서 성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까? 이 세상에서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 그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로만 우리 인생을 논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바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믿는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겠느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분명히 낙심할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해요. 그러나 믿는다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딸랑 집 한 채가 아니라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시겠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낙심되는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본향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설명절에 고향에 안 가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은 고향이 아니라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 영원한 집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 탕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도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겠다 말하고 집 나간 거 아닙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마을 앞 오기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온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나가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기를 기다렸으니까 눈이 빠지게 길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곧 나타날 거야. 그러나 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늘 아버지는 나가 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세월도 흘렀고 그리고 하고 있는 형색도 달라졌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달려가는 거죠. 내 아들이니까 달려갑니다. 가면 갈수록 아무리 변했어도 내 아들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까이 가서 와락 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또 입도 맞추었다. 내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래 내 아들 잘 왔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럼 어차피 내가 유산 받을 거니까 미리 달라고 그 유산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니까 돌아온 아들입니다. 탕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본향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몸이 돌아왔습니까? 내 마음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몸으로만 아니라 영으로 돌아오기를 온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설명절을 맞이해서 상황이니만큼 고향에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본향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집에 이 땅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했는데 고향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그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건강 잃지 아니하고 든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